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내려주셔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께 감사합니다 입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께 감사합니다 입니다. 제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리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간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5일이 지난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들과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데리고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바울이 불려 나오자 더둘로가 그 사건을 벨릭스 앞에 고소해 말했습니다. 우리는 총독의 다스림으로 오랫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하의 성견 지명으로 이 나라에서는 개혁을 많이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이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총독님께 폐가 되지 않도록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독께서는 간용을 베푸셔서 우리의 고발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로 벨릭스 총독으로 인해 태평성대를 누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더둘로는 벨릭스에게 아첨함으로써 그의 환심을 얻으려고 했던 말입니다. 또한 벨릭스가 가지고 있는 성견이나 개혁은 더둘로의 아침이나 가장되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여 하되 당신이 여러 해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온 세상에 흩어진 모든 유대 사람에게 소요를 일으키게 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는 또 성전을 더럽히려고 하므로 우리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총독께서 친히 그를 직접 신문하시면 우리의 고소하는 이 내용이 사실임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도 이에 힘을 합쳐서 이 말이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바울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더둘로가 고소하고 있는 바울의 죄는 소요죄, 나사렛 이단의 개수, 성전 모독죄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은 과거 유대인이 예수님을 고소할 때의 상황과 매우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종교적인 이유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받아 체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에게도 신문을 받으셨죠. 빌라도 총독 앞에서 정식 재판을 받아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반란죄의 제목으로 고소당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비슷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였고 주님을 따르는 길로 걸어갔습니다. 총독은 바울에게 머리로 끄덕이며 표시하여 말하라고 하니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총독님이 몇 년 동안 이 나라의 재판관이셨던 것을 알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한 일을 변호하겠습니다.
바울은 벨릭스에 대한 인사말을 간략하고 함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벨릭스가 여러 해전부터 유대 민족의 재판장이 되어 재판해왔기 때문에 유대 민족의 풍습이나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기에 충분히 올바른 재판을 할 수 있음을 그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우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0일밖에 되지 않은 것을 총무님께서도 곧 아실 수 있습니다. 저를 고소한 사람들은 제가 성전과 회당과 성내에서 누구와 논쟁을 하거나 군중을 성동에서 모으거나 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들은 총독님에게 아무 증거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사실에 근거해 논리적으로 설명함으로 더들로의 고소가 거짓임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우리 함께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러나 제가 총독님께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모두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고 힘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이단 아님을 이렇게 논증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고소하는 자들과 동일하게 부활의 소망을 가졌음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어느 때나 양심적으로 생활했음을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제가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나는 내 민족에게 구제금을 전달하고 예물도 드리려고 여러 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제 주위에는 군중도 없었고 저는 어떤 소동을 일으키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한 일을 들어 고소한 일이 있었다면 그들이 직접 고소 내용을 들고 총독님 앞에 나타나서 고발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 내게서 무슨 잘못을 찾아내는지를 말하라고 해보십시오. 저는 다만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오늘 여러분 앞에 재판을 받는 것은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한 문제 때문이다 라고 말 한마디의 말을 부르짖었을 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지혜롭게 변론함으로 자신의 무죄를 입증했습니다. 제가 22절에서 24절까지 읽겠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벨릭스는 그 도와 관련된 일을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당신들의 소송을 그때 하결하겠다라고 이렇게 재판을 연기하여 말한 뒤에 벨릭스는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에게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벨릭스는 이 사건을 종교적 문제로 인식하였습니다. 바울의 무죄를 알았음에도 그는
석방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는 고소자들이 유대 종교자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들을 자극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바울을 통해 하셔야 할 일이 있으셨던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며칠 뒤에 벨릭스는 유대 사람이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는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해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설명하는 그 정의와 자기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관해 그렇게 말할 때 벨릭스는 두려워서 이제 됐다. 가도 좋다. 내가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당신을 부르겠소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벨릭스가 두려워서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잔인하고 탐욕스러움으로 악명이 높은 매우 불의한 사람이었고 이미 여러 번 결혼한 경력이 있는 절제와 거리가 먼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벨릭스는 바울로부터 지적 만족이나 종교적으로 평안을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이고 이런 표상적인 강론을 듣기를 원했는데 그러나 바울은 인격 변화와 도덕적 변화의 차원의 변화를 촉구하는 실질적인 실천적인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가 두려워했던 이유는 복음을 전할 때 그가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동시에 그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고 은근히 바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년이 지난 후 벨릭스의 후임으로 보르기오 베스도가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유대 사람들의 환심인 마음을 얻고자 바울을 감옥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핍박과 감금 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찢기시고 고통받으시고 모함받으시고 수치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이 그러함을 감당하셨지만 우리는 아무런 죄가 없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하도록 죄 씻음을 우리가 받았지만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도 모함을 받고 비방과 핍박을 받는다면 그것은 주님을 잘 따르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의인에게는 이러한 박해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을 향해 따르는 길에 외롭고 고독하고 고통스럽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악해서 의인들이 고통과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이 세상의 의인들은 고통을 받았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랬듯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잘 믿고 있는데도 왜 아파야 하고 왜 힘들어야 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여야 하는 자리에서 그런 고난과 고통을 공경을 주는 우리 악한 영들로 인해서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며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곳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실에 감사하며 그것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꼭 지켜나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정말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탐욕과 교만과 우리의 두려움과 게으름과 어떤 쾌락과 어떠한 우리의 욕심도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가 절제와 어떠한 우리의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 있어서 고통이 없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믿음으로 믿음을 지켜나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고 계시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상금이 하늘나라에 쌓이고 있다는 사실을 영원한 상금이 쌓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이 고난과 고통을 버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깊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믿음을 지키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샬롬.